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며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그런 때를 보내고 있지만 서로 감사를 표현하고 또 사랑을 표현하고 축복하며 나갈 때에 우리 모자이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가리라 믿습니다.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뭔가 잃어버렸을 때에 그 상실감이 참 큽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에 또 학부과정에 이렇게 다니면서 교육전도사로 이렇게 교회를 섬길 때에 수요 기도회 하고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 없어졌어요. 제 거지 또 비싼 책들 참 굶어가면서 한 권 한 권 사모았던 그런 귀하게 여겼던 책들을 제 가방에 넣어가지고 또 옷 가지고 또 룸메이트였던 전도사님 옷 가지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상기. 나는 굶어가면서 이렇게 책 사가지고 이렇게 모아놓은 책인데 근데 심정적으로 누가 가져갔다 하는 생각은 머리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보지를 못했고 CCTV도 없으니까 잡지도 못했고 또 그래 지나갔어요. 아마 여러분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거 또 그런 것 때문에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또 상실감 속에 살아간 때가 아마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건을 잃어버렸으면 그거는 또 돈이 생기면 사면 됩니다. 회복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내가 명예를 잃었을 경우에 그거는 회복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또 내가 어떤 자리, 이 복직을 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인간관계도 한번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술자리에서나 이럴 때 막 다투고 이렇게 또 서로 관계가 안 좋아도 서로 연락해가지고 야, 한 잔 마시고 풀자 이렇게 푼다 그러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맨정신으로 싸워서 그런지 관계가 안 좋으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혹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저거는 절대로 안 된다 용서 못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 살아가면서 주 안에서 깨어진 인간관계, 또 떠나간 거, 잃어버린 거, 명예, 또 모든 이 직위들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참 어떻게 이러한 잃어버린 것, 이러한 것을 상실감에서 벗어나서 빨리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상실감이 없었어요. 절망감이 없었습니다. 완전한 만족감 속에서 행복하게 그래 살아갔지만 타락한 인간은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생기죠. 또 형제 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그런 관계까지 치닫은 것을 우리가 처음 가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이 너 예배는 받고 왜 내 예배는 안 받았느냐 하면서 동생을 쳐서 죽인 사건이 첫사람 아담의 가정에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타락한 인간은 실나고나여서 상실감으로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늘 불안한 겁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초조와 불만족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사다마라고 내가 어떤 좋은 걸 얻어도 혹시 잃어버리진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잃어버린 것이 다시 회복이 되거나 또 상실감에서 벗어나서 정말 만족하고 감사하며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왕국 유다의 의로운 왕들 중에 3대 의로운 왕이라고 할 정도로 의로운 왕에 속한데 그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의 생명을 몇 년 연장시켜 주셨죠? 15년 연장시켜 줬어요. 그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15년 생명 연장을 받고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와 또 왕비 헵시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서 이름 뜻은 잊게 해주다, 잊어버리게 한다. 요셉이 참 애굽에 이렇게 노예로 팔려간 가운데 거기에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나서 므낫세, 하나님이 지난날의 모든 괴로움을 잊게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이름이 므낫세로 지어졌는데 그 아들을 므낫세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어서 55년을 유다 나라를 통치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갖 악을 다 저지릅니다. 부정직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우상을 여호와의 전 안에 제단을 만들고 또 여호와의 전 마당에는 하늘의 1월 성신을 이렇게 위하여서 제단을 만들고 자기 아들들까지도 왕자들까지도 이렇게 인신제사를 우상에게 드리는 그런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점치고 사술과 요술하는 자들, 또 신접한 자, 박수, 무당 이런 걸 신임을 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했죠. 직접 자기가 만든 이런 우상, 나무로 만든 목상을 여호와의 전에 세워놓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이는 그런 온갖 악행을 저지른 왕이 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백성들마저도 왕이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타락하면요, 왕이 그러면 그런 백성들도 본받게 돼 있겠죠. 그래서 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아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어느 정도로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이 악을 행하냐면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멸하였는데 그 이방 민족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는, 더욱 심하게 악을 행하는 그러한 때가 므낫세가 통치하는 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선견자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오늘 그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므낫세를 아수르 왕에게 넘겨서 환난을 당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쇠사슬에 결박이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갔다 그랬는데, 이 쇠사슬에 결박됐지만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이 갈고리, 쇠 갈고리에 깨어가지고 끌어갔다. 고통스럽게 그렇게 이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때가 이제 므낫세 통치한 50년 정도 지나간 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로 한다면 62세경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악을 행한 이 므낫세를 하나님이 다시 왕의 자리에 회복을 시켜서 복직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우상을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또 성전을 보수하고, 또 성벽도 쌓고 막 외성도 쌓고 군대 지휘관도 세우고, 이제 경제가 회복이 되고 군사력이 회복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하고 또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악을, 온갖 악을 행하는 므낫세라고 하면 하나님이 한 어느 정도에서 그러면은 하나님 죽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아몬은 2년 통치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 하나님이 2년 만에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적어도 50년 동안, 5년 정도는 뒤에 그가 이제 바르게 통치를 해 나가기 때문에 하더라도 그 전에 50년 동안 온갖 악을 행하는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일 정도로 악을 행하는 이런 왕이라면 하나님이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죽임을 당한 이사야 선지자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겸손하여서 기도하였다 그래서 왕위로 다시 복직을 시켜줍니다. 이건 어려운 이야기예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거기다 죽든지 그래야 되지. 또 남왕 유다가 멸망할 때 보면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직을 시켜주시고 하는 이런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므낫세가 행한 악행들을, 이렇게 악행을 행했는데 과연 그는 구원받은 사람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면 정말 악행을 한 사람들도 정말 구원받을 길이 있을까요? 또한 므낫세가 이런 왕이 복직이 된 것처럼 나도
과연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잃어버린 명예나 또 잃어버린 지위나 또 잃어버린 그런 관계,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는 그런 은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이 되고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요, 우리 하나님이 므낫세를 이렇게 참 50년 또는 55년을 통치하는 가운데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건요, 회심의 회개가 있는 곳에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 하나님은 회심의 회개를 하는 그곳에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스로 왕의 손에 넘겨서 환난을 당하게 하여서 그 환난을 통하여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또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므낫세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왜 므낫세 이름이 들어가 있냐면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까지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오늘 므낫세 그 환난을 통하여서 그가 회심의 회개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심의 회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왕위의 복직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가 왕위에 복직이 되어서 그때 가서 그가 깨달아는 게 뭡니까? 13절,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무엇을 알았다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즉 말하자면 나라를 50년 통치하는 동안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즉 여호와가 신이랬다는, 여호와만 신이라는 걸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있는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고안에서 만들어낸 신인데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참 신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때 가서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나이가 62세경이 되어져서 이래 하나님이 환난을 치셔가지고 하는 그때 가서야 그가 회개하고 또 복직이 되고 난 다음에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야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해서 환난으로 회심의 회개를 하여서 복직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것,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남왕국의 여호사밧과 또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런 위대한 의로운 왕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도 허물이 있고, 의로운 왕이든 악한 왕이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회심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이 구원받는 건 자기 행위로,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이 므낫세가 구원받고 므낫세가 그 왕위에 복직이 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심의 회개가 있는 곳에 구원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깨달아 알지를 못하니까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줘도 알지 못하고, 특별계시로 성경을 통하여서도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오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에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듣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이 인생을, 하나님을 떠난 신라고 난 인생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받고 이기고 나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일성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심의 회개가 있는 그곳에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게 되고 우리 인생에 떠나간 것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여기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받은 제자들도 나가서 전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그들이 나가서 전한 것은
인생에 살아가는데 뭐 성공의 법칙이라든지 뭐 재산 증식의 법칙이라든지 인간관계 회복의 법칙, 그걸 말하지 않았어요. 회심의 회개를 해야 된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곳에 천국이 임한다는 걸 예수님이 전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나가서 전합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회심의 회개가 있는 곳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자도 떠나가고 질병에 걸린 사람도 건강을 되찾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누리고 나아가는 은혜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할 때에 거기에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마지막 운명에 그 운명하는 그 순간에 평생 동안 강도짓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양우편에 달려 죽어갈 때에 처음에는 예수님을 같이 강도들이 같이 두 명이서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욕을 하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가만히 들어보니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강도가 욕을 하니까 왜 이분을 욕하느냐,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 합당하지만 이분에게는 죄가 없다,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는 걸 깨달아 알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회심에 회개하는 그 순간에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낙원을 소유하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평생 살아가면서 그런 악을 행하고 강도짓만은 살았지만 마지막 그 운명 직전에 천국이 임하는 그런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겸손히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무드낫세와 같은 흉악한 죄인이라도 십자가상의 운명 직전에 구원받은 이 한편 강도라도 그가 회심의 회개를 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죄인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회심의 회개를 하고 회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한없이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구한말 서양의 신문명이 들어올 때에 어느 대감이 서양 선교사님들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어떤 선물을 받았냐면 비누 한 상자 선물을 받았어요. 신기하죠? 이 비누를 씻으면 아주 때도 잘 씻기고 너무 좋아서 사람들을 다 청해가지고 이제 비누를 한 개씩 나눠줬어요. 근데 그 자리에 그 문객들 가운데 누가 앉아 계셨냐면 이 독립운동에 앞장섰고 YMCA의 이 기틀을 잡는데 산파 역할을 했던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앉아 계셨어요. 월남 이상재 선생님도 이제 그 비누를 하나를 받았는데 갑자기 비누를 받아들니 칼로 깎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 대감이 놀라가지고 아니 이보게 이 사람아, 그거는 때를 씻는데 뭐 하는 거지 그 먹는 거 아니라네, 먹는 물건이 아닐세, 먹으면 안 되네, 그래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상재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알다마다요, 여러분은 이것으로 얼굴의 때만 씻지만 저는 뱃속의 때를 한번 씻어보려고 이걸 먹습니다. 여러분, 뱃속의 때를 비누 먹는다고 됩니까? 요즘 세탁기가 많이 개발이 돼서 여러 가지 세제가 많은데 세제를 물에 타서 먹는다고 속이 깨끗하게 될까요? 오직 우리의 심령, 이런 하나님을 떠난 신락한 인생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상실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므로 모든 것에 있어서 복식시켜 주시고 복원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해 주시고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도록 구원하여 주시고 떠나간 것 돌아오게 하시고 잃어버린 것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17세기 영국 독립파 교회의 청교도 목회자인 윌리엄 브리지가 쓴 회복이라는 책의 제3장 성도들은 어떤 형편에서도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글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설명하여 사용하는 용어들을 보면 그분께서는 불쌍한 죄인들에게 더할 수 없이 온화한 분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고발하고 세상과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을 고발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어떤 분이시라고요? 대언자라고 불리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앞날에 대해서 무지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예언자라고 불리십니다. 여러분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제사장이시며 대제사장이라고 불리십니다. 여러분은 무수한 원수들에게 안팎으로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왕이며 왕들의 왕이라고 불리십니다. 여러분은 궁지에 몰렸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길이라고 불리십니다. 여러분은 배고프고 목마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떡이요 물이라고 불리십니다. 여러분은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 마침내 저주받을까 두렵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두 번째 아담, 곧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분입니다.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가 죽고 그분의 속죄로 우리가 속죄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흉악한 죄인께서라도 회심의 회개로 주님 앞에 나오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기만 하면 한없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 떠나간 것 돌아오게 하시고 깨어진 것 회복되게 해주시는 구원의 즐거움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서 이 어려운 때를 보내더라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받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동을 받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심의 회개로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바로 여기에서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떠나간 것, 깨어진 것,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예배드림에 성공하고 정말 인생의 성공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므낫세는 자신이 당한 환난을 인하여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혔다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인 걸 깨달아 알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컨버전, 유턴했습니다. 그동안에 몰랐던 것, 잘 몰라서 했던 우상들을 다 자기가 철폐해서 부수고 성전을 보수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성벽도 세우고 지휘관들 세우고 정신 바짝 차리고 나라도 이제 부강한 나라로 세워가는 그런 이런 바른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짧은 기간이면 5년 동안 그렇게 통치를 하는데 그가 16절에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향하여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이 뒤에 17절 번역이 조금 우리 히브리 원문을 그냥 그대로 번역했으면 더 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킹제임스 금정역 번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여전히 산당들에서 희생물을 드리되 오직 주 자기들의 하나님께만 드렸더라. 무슨 이야기냐면 제사는 어디 가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가야 돼. 성전에는 안 가고 산당들에서 드렸다는 거예요. 산당들 많은데 근데 거기서 제사를 드리 이전에는 우상들에게 드렸지만 이제는 누구에게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번역은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렸다 해놓고는 뒤에는 또 산당에서 또 제사를 드렸다.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리는데 이 금정역 번역도 그렇고 표준세 번역에서는 비록 백성이 여전히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긴 하였으나 그 제사는 오직 그들의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해석에 가까운 것이요 직역에 가까운 것이 오히려 이해하기가 좋죠. 무슨 이야기냐면 성전에 나가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상단들이 그것도 이제는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니 백성들이 이제는 돌아서서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므낫세가 자기같이 흉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다시 왕위의 복직을 시켜주 죽어야 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예배라 그랬고 백성들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서 세워진 게 된 거예요. 왜 회심의 회개로 하나님이 그런 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시켜주셔서 왕위의 복직을 시켜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므낫세가 예배자가 된 거예요. 진정으로 회심의 회개를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배 드리는데 전심을 하고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조물주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합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타락한 인간의 모습, 왜 인간이 타락하여 27가지 온갖 악행을 저지른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정치, 철학, 사상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것을 신봉하고 신처럼 여기고 그걸 종교로 여기고 살아가고 또 숭배하고,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고 나가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일월성신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 피조물을 조물주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심의 회개를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고 관계 회복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다면 온전히 찬송받으시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령이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받을 때에 예수님이, 사탄이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상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 네가 내게 경배하면 이것을 주리라 그럴 때 예수님 어떻게 사탄을 물리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탄을 물리치시는데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 합당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예수님만을 예배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는 생수를 주시는 가운데 왜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그 여인을 예배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걸 보여주시고 교훈하여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받으시기 위해서 흉악한 죄인 개수 같은 므낫세라도 용서하여 주시고 회심의 회개를 시켜주시고 복직을 시켜주시고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그렇게 구원해 주신 이유는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사도 요한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환상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 천상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 앞에 그냥 천사를 경배했어요. 천사를 경배, 얼마나 그렇겠어요.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면 아이고 천사님 하고 막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천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하고 막 이런 환상들을 보니 너무 감사해 천사를 경배하는데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계시록 19장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수년의 영이라 하더라. 오직 하나님께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상 철학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념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떤 이념이든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념과 사상을 따라가더라도 성경의 사상과 성경의 이념을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이념과 사상을 따라가더라도 예수 사상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의 이 삶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이념과 철학과 사상을 신봉을 하고 그것을 신앙 위에 둘 수도 없고 예수님 위에 둘 수도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우리를 회심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예배자, 예배받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요, 이곳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면 우리의 가는 길에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자도 고침받고 잃어버린 것 떠난 것 돌아오게 되고 깨어진 관계도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천년왕국에는 예수님 믿는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신앙을 잘 지키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잘 예배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그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의식적인 예배도 정성을 다해서 드릴 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의식적인 예배 1시간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삶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우리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권면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의식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영적 예배, 삶의 예배. 그래서 12장 이하는 이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인의 시민 헌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 시민 헌장이에요. 원수를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이게 예배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배, 의식적인 예배도 정성을 다해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에 성공하여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바로 여기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들백 교회 리고넨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예배받으시 원하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뭐 자꾸 이상한 사상 따라가고 철학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거 뭐 이상한 형상 따라가지만 우리는 예배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는 우상을 바라보았던 눈을 버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청년의 길버트 버켓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사라센 왕국의 임금에 아마 이슬람과의 싸움하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노예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 사라센 왕국의 공주 마틸다가 이 청년을 사랑해가지고 두 사람이 아주 사랑의 관계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센 왕국의 왕이 걱정이 되죠. 이 포로로 잡은 노예인데 저리 좋아하니 그냥 영국에 돌려보내버렸어요. 죽이면은 또 이 공주가 너무 상심하게 되니까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공주가 이제 마음에 병이 생긴 거예요. 어떤 의사가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주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왕에게 편지를 써놓고 영국에 가버렸어요. 근데 이방인이니까 영국에 가는데 영어를 못 하잖아요. 영어 아는 건 딱 두 단어밖에 몰라요. 런던하고 길버트. 그래서 런던에 가가지고 길버트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 뭐 사람들이 좀 이상한 여자다 뭐 길버트 하는데 그러다 길버트 하는 사람들이 이거 미쳤다 이제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길버트 하는데 이 길버트의 하인 한 사람 지나가다 이 공주를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인에게 데려가서 둘이서 사랑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마틸다하고 길버트하고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영국의 위대한 순교자 토마스 버켓, 영국 교회의 위대한 인물인 캔터베리주의 이 대주교를 지낸 순교자 토마스 버켓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 다른 거 몰라도 괜찮아요. 세상의 사상 철학 좀 몰라도 괜찮아요. 이념 좀 몰라도 괜찮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나사렛 예수, 예수. 저 목사는 뭐 예수밖에 모르나? 예수에 미쳐가지고 목사 됐죠. 여러분 계시면 예수에 미쳐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마스크 끼고 뭐하러 왔어요? 예수님에 미쳐가지고 예배드리는 기쁨이 됩니다. 23세에 홀로 되신 어머니가 유복녀로 태어난 딸 하나 두는데 이 딸을 위해서 얼마나 공격을 당해가지고 유학도 보내서 박사학위를 받아 교수가 돼 돌아왔어요. 딸이 이제 이래왔는데 어머니가 이제 교회 가자. 고등학교 이후에 교회를 떠났는데 어머니 따라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니까 이게 난리라. 교회 가니까 여자들이 모여서 남편 욕을 하는데 막 아이고 너 신랑 어떻노? 그리고 또 어느 분은 다가와서 아이고 교수님 우리 학교 들어갔는데 좀 이리 좀 어떻게 하면서 청탁을 하고 회의실에 들어가니까 막 다투는 소리가 언성이 막 놀라가고 또 화가 나서 이렇게 이러니까 이 교회가 뭐 이러노? 하루 교회 왔는데 화가 나서 어머니 집에 갑시다고. 그런데 이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만 교회 와가지고 참 많이도 봤구나. 뭐 눈에는 이 교수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아무 생각도 없이 교회 다닌 줄 알았더니 우리 어머니는 교회 와서 누구만 본다고요? 예수님만 본다. 사람은요 자기 눈에 가까이 있는 게 보인대요. 멀리 있는 건 안 보여요. 즉 말하자면 내 눈에 자꾸 뭐 다투는 소리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 소리 하는 이야기는 내 생각에 내 눈에 그것만 볼 수밖에 없는 관점이 그렇다는 거죠. 자꾸 누구 거짓말하는 것 같고 누구 교만한 것 같으면 누가 거짓말하고 누가 교만한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기꾼 눈에는 사기꾼만 보인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으로 보여요. 한번 보세요. 누구 닮았나요? 당신은 예수님 닮았습니다. 축복합시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의 눈으로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삶의 예배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회심의 회개가 있는 것에 회복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자녀로 살기 너무 감사해서 마스크 쓰고라도 예배드리고 아니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떠나간 거 돌아오게 하시고 잃어버린 거 찾게 하시고 깨진 관계도 회복되게 하시는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에서 참 코로나19 어렵지만은 믿음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늘 감사가 넘치는 감격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